시편 35편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이 사울 왕과 그의 군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하자 하나님께 그들을 물리쳐 줄 것을 간구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온갖 조롱과 비난을 일삼는 악인들이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은 평소에 다윗이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던 그 사람이 오히려 다윗을 공격할 때, 여러분 그 배신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도와주고 아꼈던 사람이 배신을 할 때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지만 다윗은 항상,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저는 너무 은혜가 되는 거는, 항상 시작은 문제로 시작하지만 결론은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마무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송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문제는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이 요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은혜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시작.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참 사실 싸움이라는 말이, 전쟁이라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닌데, 그런데 성경은 전쟁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그 군인이, 우리나라의 그 고급 영관급에 있는 군인이 크리스찬인데 이 신학을 공부해 가지고 이 성경을 연구를 했는데, 그 전쟁 하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논문을 쓴 적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적으로도 싸움이 있고요, 나라 간의 싸움이 있고요, 또 이런 인간과의 싸움이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주적인 전쟁. 이 영적 전쟁은 이건 리얼리티예요. 제가 지난주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실제다. 현존하는 실제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으로 이 싸움이,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전쟁하는 것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의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첫째는 축제예요, 축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은 바로 축제입니다. 제가 아주 좋은 말을 들었는데, 인생을 숙제로 살지 말고 축제로 살자 그랬어요. 참 멋있는 말 같아요. 숙제로 살지 말고 축제로 살자. 시작. 숙제로 살지 말고 축제로 살자. 맨날 이거 숙제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축제. 축제. 인생은 축제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축제다. 그래서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진짜 하늘의 기쁨이 나를 지배할 때 여러분의 삶이 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축제가 되고요, 또 삶의 모든 것이 바로 페스티벌이에요. 축제예요. 사람들은 축제를 좋아하잖아요. 그 축제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잖아요. 준비하고요. 1년에 그 한두 번 그 축제를 위해서 1년 내내 준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축제로 살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축제이면서 동시에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싸움. 굉장히 대조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서로 극단적인 그런 그 극단이에요. 그런데 사실 동전의 양면처럼 축제로서의 신앙생활과 전쟁으로서의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은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세 가지더라고요. 첫째, 하나님을 인정하라.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라. 자, 10절 보십시오.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자,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건지시는 자. 시작. 하나님은 건지시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신다. 우리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우리 인간도요, 내가 무시당할 때 가장 힘들어요. 무시당하는 거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이른바 이 자존감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남한테 인정받는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인정을 받으면 목숨까지도 바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하여튼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이를 악물고라도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만큼은 절대로 여러분이 안 좋은 소리를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전쟁에서 이길 줄로 믿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안에 가서 영적인 대결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기는 자가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으로 높여드리면 진짜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세요. 시편 35편 오늘 3절에 보니까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서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바로 너의 구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걸 우리가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시로 자꾸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요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자꾸 여러분이 기도라는 게 뭐 딴 겁니까?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을 좋게 얘기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경배예요. 저는 요새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자꾸 들어요. 어제도 그제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제가 앞으로 우리 성시교회를 건강한 성경적 교회, 신약 교회로 반드시 하나님 이루기 원합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이번에 휴스턴에 갔다 와서 제가 계속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목회를 계속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교회와 목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멸하신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건드리는 거는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주의 종이든 평신도든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절대 여러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4절에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왜 다윗이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요 많은 실수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붙들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거예요.
어느 가정 예배에서 이제 아버지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애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육척 장군 골리앗이 있었단다. 그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전쟁하자고 큰 소리 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다 숨었는데 바로 17살밖에 안 된 소년 다윗이 용감하게 싸우러 나갔단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아들이 설교를 중단시키며, 아빠,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뭔 소리냐, 다윗이 용감하지 어떻게 골리앗이 용감해? 그랬더니, 아빠, 소년 다윗은 아무리 조금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가서 싸우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골리앗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자기만 믿고 나가서 싸우니 골리앗이 더 용감한 게 아닙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그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건드리니까 이게 보통 용감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좋은 의미의 용감한 게 아니고, 무식하면 눈에 뵈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이 함께하면요, 어느 누구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간 게 왜 그래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지금 저쪽에서 말 그대로 진짜 핵을 개발했다면, 핵폭탄이 몇 개 있다면 그냥 하나 여기 2개만 터뜨려도 끝나는 겁니다. 물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북한도 결국은 스스로 자멸하고 말게죠.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 죽고 나 죽자 할 때 쏠 거고요, 아니면 실수로 혹시 쏠 수도 있어요. 실수로. 아니면은 김정은이 뇌가 잠깐 뭐가 이렇게 이상해가지고 작동이 잘못돼가지고 눌러라 해가지고 누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이른바 비대칭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들이 재래식 무기로는 우리가 좀 월등히 낫죠.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로 싸우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겨본들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핵을 한번 터뜨리면 뭐 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미국에 우리는 의존을 해야 됩니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핵을 개발하든지 뭐 그렇게 하면은 서로 그것이 서로 맞짱 뜨는 거니까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훨씬 강력하니까 미국이 함께하면 절대로 북한이 공격을 할 수 없겠죠. 만약에 미국이 철수를 한다. 그래서 저는 요새 계속 주여 트럼프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제 내가 기도하는 게, 트럼프가 계속 큰 소리 치잖아. 미군 빼겠다. 한국에서 방위비를 다 대면 모를까? 지금 우리가 괜히 여기서 왜 손해보냐? 빼겠다 된단 말이에요. 지금 북한은 아마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를 기도할 거예요. 우리는 사실 클린턴이 대통령이 돼도 오바마 행정부 이전의 대통령보다는 훨씬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는 그런 분석을 하는데,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너무 과격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하고 한국에서 군사를 빼겠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인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인정해야 미국도 우리를 도와주지, 미국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물러가라 그러면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절대로 원수 마귀가 건드릴 수 없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그들을 바람 앞에 겨워갖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신다. 수호 천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천사는 반드시 있어요. 캐톨릭이 천사 숭배가 좀 강하지만 개신교에서도 천사를 우리가 인정해요.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특히 그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준다는 말을 저는 문자적으로 저는 믿고 싶어요. 그래서 애들이 희한하게 이렇게 굴러 떨어져도 많은 경우 심하게 다치지 않고 보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호 천사가 지켜주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이걸 그대로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왜?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패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팔자는, 운명은 반드시 승리의 팔자가 되고 성공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잖아요. 지난번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꾸 그걸 중얼중얼 해야 돼요. 오늘도 제가 운전하면서 오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즐거워하자. 내가 좀 힘들고 내가 괴로우고 내가 몸이 아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기 구원을 기뻐하라고 그랬거든요. 구원받은 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오신 분은 진짜 여러분은 인생을 너무너무 성공적으로 잘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요새 기도하기를 너무 싫어하고 금요 기도회가 자꾸 사람들이 안 나오는 중에도 여러분이 그렇게 나왔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용해원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 주님, 그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홀로라고 외로워하고 있을 때, 왜 나만 있냐고 울고 있을 때에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을 때에도, 홀로 찬양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빈 방에서 홀로 눈을 감고 슬퍼할 때에도, 갈 곳도 없이 거리를 헤매일 때에도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어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다 도망가고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안 나오는 이 예배당에 홀로 앉아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얼마나 멋진 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자.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자. 그럼 이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원수에게 선을 베풀라는 겁니다. 원수에게 선을 베풀자. 시작. 원수에게 선을 베풀자. 처음에는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11절에 보십시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면, 그랬어요.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100배나 더 많대요. 이 무고 고소 고발하는 게 일본보다 100배나 더 많대요. 툭 하면은 고발하고 고소하고. 일단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누가 나를 고소하고 고발하면은 어쩔 수 없이 법정에 나가야 돼요. 그거 무시하면 내가 어이없게 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요, 이 불의한 일로 고발 고소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모함을 하면 안 된다. 모함을. 오늘 너무나도 많은 인간관계에서 이 모함이라는 게 있어요. 모함. 교회에서도요 모함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만나오는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다가 모함을 받은 거예요. 모함을.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모함을 해도 아주 더러운 모함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2, 3년 고생했대요. 죽어도 살아났대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걸 억울함을 벗겨주셨지만 그로 인해서 교회 피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부교역주 중에 한 명이 담임 목사를 모함을 한 거예요. 아주 더러운 모함을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100명이 200명의 성도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내부적으로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많이 적인데 같은 형제 자매를 적으로 여기는 것이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서로 자기 형제 자매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받고 피를 흘립니까? 여기 지금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질문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이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모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착한 사람이 억울하게 당할 수 있어요. 선을 악으로 갚는 대적들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했다 그랬어요. 선을 악으로 갚다. 여러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는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악으로 대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대적이 병들었을 때 오히려 기도해 주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13절에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다. 정말 이 시인이 멋있게 묘사를 한 것 같아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대신 금식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위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진짜 기독교의 위대함이죠. 그런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들이 구역 식구를 위해서 대신 가서 금식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교회를 진짜 멋있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 옛날 초대교회나 또 여의도교회 초창기회가 바로 그랬죠. 힘든 사람 끌고 가서 금식합니다. 대신 기도합니다. 14절에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들에게 행하지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원수를, 대적을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같이 행했다. 가족처럼 대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구약의 이 정신이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니까 이길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 업사이드 다운 킹덤, 제가 미국 유학을 할 때 기독교 윤리를 공부할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책의 제목이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왕국이야. 업사이드 다운. 업이 위가 아래가 되고 아래가 위가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다 뭐냐면 패러닥시컬, 즉 역설적인 그런 메시지예요. 죽으면 살리라. 이게 완전히 이게 역설적이니. 너희가 남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려면 종이 되거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섬겨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의 메시지는 세상의 가치관과 거꾸로야. 거꾸로 반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과 동일한 것도 있지만 거꾸로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라는 책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제목만 기억해,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구약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그 원수를 사랑하기 위한 기도 방법을 설명해 줬는데 굉장히 이게 실제적인 것 같아요. 우선 전화기 코드를 뽑으라. 자꾸 전화를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대꾸하고 그러지 말고 stop talking.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말하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문을 닫아 걸어라. 문을 닫아 걸어라. 세 번째 무릎을 꿇어라. 무릎을 꿇어라. 네 번째 어떤 소리가 들려도 무시할 수 있도록 마음을 편히 가지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는 거죠. 마음을 내가 진정시키는 거죠. 다섯째, 다음을 반복하라는 겁니다. 큰 소리로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10번 이상 하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의 삶 가운데로 들어와 주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건 꼭 약간 캐톨릭적이니까 그냥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하면 되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러니까 10번을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받으면 예수님이 어디 가 계셔. 내 안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지 사라지고 여기서 쓰레기가 올라와요. 쓰레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청소시키려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었죠. 예수님 영접했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잠깐 산책 나가셔서
우리가 하도 지저분해가지고 잠깐 나가셔서 다시 예수님을 초청해야 돼.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내 삶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반복해서 10번 이상 그렇게 예수님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큰 소리로 이렇게 반복하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요, 그 미워하는 사람을 이름을 거기다 적으라는 거예요. 나는 뭐뭐뭐를 사랑합니다. 나는 누구누구를 사랑합니다. 나는 이 원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열받게 하는 그 사람을 나는 사랑합니다. 이 크리스찬이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멀쩡한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나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누구누구를 사랑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우리 형제 사랑, 나 사랑, 그리고 어떤 그 구체적인 인간을 사랑한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어린아이처럼 여러분의 골방에서 기도함으로 악을 손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시적인 반응에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자, 17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어느 때까지냐? 하나님의 때 될 때까지예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오늘 새벽 기도가 에스겔서 29장의 말씀에서 거기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애굽의 교만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는 걸 하나님께서 그걸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가 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나를 위하여가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켄트 케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은 다른 속셈이 있을 거라고 의심할 것이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아도 또 우리가 사람들이 진정성이 없다고 하더라고. 우리를 우습게 여겨도 조롱해도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올해 우리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해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그럴까 추상적인 그 표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새 노력하는데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게 뭘까? 우선 내 주위부터 착한 일을 좀 하자. 그러면 마땅히 내 권리를 주장할 때에도 주장을 한번 안 할 수도 있죠. 아니면 누구를 좀 이렇게 자꾸 좋게 대해주는 것도 착한 일이 될 수 있겠죠. 너무 물건을 살 때 깎으려고 하는 거 그러지 말자. 특히 이렇게 좀 가난한 사람이 그 장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눈 딱 감고 그냥 달라는 대로 그냥 하자.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루를 살다 보면 착한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자리를 양보한다든가 아니면 먼저 인사다든가. 오늘도 제가 내려오면서 계속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먼저 설교를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서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해. 그다음에 나가면 또 안녕히 올라가십시오. 인사를 해. 나오다가 또 만나면 인사를 먼저 해. 여러분 절대 요새 인사 먼저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서 근데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 인사를 하더라고. 원래 다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뭘 몰라. 이런 설교를 안 들어서 그런가 봐. 그래가지고 내가 먼저 하면 거기서 또 심각하게 오다가도 내가 인사하면 웃으면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다. 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그다음에 또 경비 아저씨한테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 대여섯 번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를 하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들어오다가 우리 김성수 집사 딸이 있길래 내가 얼른 머리에 대고 착한 일 하자 하고 안수기도 해줬지. 귀여운 일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이제 착한 일을 내가 많이 해야지. 여러분이 그렇게 작은 거지만 그렇게 노력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동역자들과 함께하라. 시작. 동역자들과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자, 27절 읽겠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기 복수가 나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 그랬어요. 다윗이 왼수하고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하는 게 뭐냐면요, 그래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의 팀이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나누는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 그게 뭐예요? 우리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홀로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함께 투게더예요. 투게더 라이프예요. 우리는 함께 나는 친구가 소중해요.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하고 구역이 필요해요. 구역이 망가지니까 다 뭐냐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교회에 수천 명이 왔는데 대부분 90% 이상이 목사 설교 좋아서 왔다고 합니다. 근데 왜 나가냐는 거예요. 왜? 좋다고 한 사람들이 왜 나가요? 사랑을 못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사랑이 없다는 얘기도 제가 많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혼자서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를 도와줄 구역장들이 많이 있어야 돼. 목자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는 아니더라도 목자가 많아야 돼. 목자가. 그래서 이른바 패스토럴 케어, 목양적인 돌봄이 없는 거예요. 돌봄이. 지금 우리 교회가 돌봄이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올해 내로는 이 돌봄 구조를 만들어야겠다. 돌봄 구조. 그러니까 그 새로운 사람이나 아니면은 새로 이제 전도할 대상을 잡고 계속 그걸 사랑으로 섬기는 돌봄이 있어야 되거든. 무슨 문제가 있까?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걸 채워주는 한 사람이 많이 못하잖아요. 교구장도 다 못해요. 오늘도 제가 제대로 파악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느 집사님 남편이 뇌경색이 왔다는 걸 내가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이걸 내가 신경을 못 쓴 거야.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하다가 그걸 알게 돼가지고 우리 집사람 새까맣게 몰라서 그래서 오늘 목회자들 모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일부러 그 집을 갔어요. 이제 그 우리 오늘 목회자들 모임에 제가 처음으로 가가지고 제가 VIP라고 처음 왔다고 그 치즈 케이크를 박스째 해서 거기다가 또 노래도 불러줬거든. 근데 그걸 이제 들고 오다가 그걸 가지고 거기 간 거야. 가가지고 그 남편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이 기회구나. 그러니까 부인도 오히려 잘 됐다고 이걸로 인해서 막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그거를 이제 절제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도를 안 받으려고 그러길래 이제 잘 달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케이크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보트 쓰시라고 이제 뭐 이런 조금 이렇게 소액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아내와 같이 나왔다고 그랬더니 이 남자가 엘리베이터까지 반바지 입고 어깨뛰기 셔츠를 입고 고맙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 이 말이 회복이 안 됐지만 엘리베이터까지 나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뭐냐면 그걸 목사가 일일이 다니면서 다 할 수가 없는데 그 누군가가 그런 돌봄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소그룹이에요. 구역이에요, 구역.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낮에 이 여성들 구역은 계속 이제 살려 나가도록 하되 이제는 모든 성도가 다 가족이 되는. 좀 힘들어도 우리가 가정을 행복하게 도시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가정을 행복하게 해서 가정교회를 하고 일터교회를 도시를 거룩하게 일터교회를 다시 말해서 10명 미만의 작은 교회를 흩어진 교회를 많이 만들어서 교회에 매일 안 와도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려도 매일 교회가 되는 매일 교회 돌봄을 받는 구조로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5분의 예비 장로님에게 미션을 드린 거예요.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목장을 돌보는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제 가정에서 모이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이게 그물이 몇 겹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목장 구역에서 그물이 하나 있어야 되고 교구장 그물이 있어야 되고 또 뭐 교회학교 그물이 있어야 되고 또 뭐 조장 그물이 있어서 담임 목사 그물이 있어 부목사 그물이 이렇게 그물이 여러 겹이 있어서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그물이 다 뚫려 있으면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영적인 그런 동역자, 동지, 친구 이게 소중한 거거든요. 혼자서 싸우는 게 가장 위험하잖아요. 여러분 사자의 밥이 되는 얼룩말이 뭡니까? 절대로 얼룩말이 무리가 지어질 때는 절대로 사자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홀로 따로 떨어져 있는 얼룩말을 사자는 노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사자들이 그걸 알아요. 오늘 우는 사자같이 원수 마귀가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요. 근데 누굴 잡느냐? 홀로 있는 사람을 잡아요.
홀려 있는 사람.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기도의 삼겹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같은 데 할 적에는 그냥 와가지고 하다 흩어지지 말고 세 명이 조를 짜서 양 좌우에, 그래서 이 기도의 삼겹줄 기도를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어도 2명 정도의 기도 동역자, 프레어 파트너가 있도록 모든 성도를 다 그렇게 연결을 해서 같이 기도하면 여러분 훨씬 기도가 쉬워지고, 그리고 기도회에 나오는 것도 이렇게 격려할 수가 있죠. 여러분과 어렸을 때 그 철길에서 논 거 기억납니까? 저는 마포에서 살 때 그 마포에 그 철로가 있어요. 그 철로에서 제가 그때 뭐 놀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철길에서 많이 놀았어. 철길에서 그 못을 갖다가 그 철길 그 위에다가 철로에다 올려놓으면 지차가 한번 지나가면은 못이요 칼이 돼요. 못이 칼이 돼. 그거 제가 많이 그거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철로를 가는 길이 이제 그 침목이라고 그 나무 밑에 까는 거 그거만 밟고 가는 방법이 있고, 그걸 피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제일 익사이팅한 게 뭐냐면 철로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철로 위를 걸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철로 위를 오랫동안 걸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쪽 철로와 이쪽 철로에 내 친구하고 나하고 손을 잡고, 서로 손을 잡고 철로를 그 철기계 있잖아요. 그 철로가 있잖아요. 거기를 붙잡고 가면은요 오래 몇백 미터 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 여정이 마치 그와 같이 손을 잡고 같이 팀이 되는 거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죠. 사탄의 전략은 분열입니다. 교역자들끼리 분열시키고 중직자들끼리 분열시킵니다. 앞으로 4월 24일 날 우리 장로 장님을하고 권사 안수집사를 몇 분 더 세울 터인데, 이제 우리 교회도 당회가 구성이 될 겁니다. 4월 24일 이후에는 5명의 장로와 담임 목사가 당회원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당회에서 모든 것을 같이 결정하고 의논하고 또 재정도 이제 예산 결산을 당회에서 정식으로 하게 되겠죠. 그동안은 저 혼자서 나름대로 책임진다고 해서 그래도 아까 우리 장로 예비 장로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이 교회를 사면서 진 빚 중에 10억 거의 11억 가까이를 갚았어요. 그래서 지난 29일로 3년 그 대출이 이제 마감이 돼서 다시 1년을 재연장하면서 이자율도 더 내리고 해서 우리가 사실 성도들한테 제가 이 대출 문제는 가서 얘기를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갚아 나가느라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같이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계속 기도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당회원이 하나가 안 되면 교회는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교회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하나 돼요. 그래서 우리 성수교에서 이제 시작되는 이 당회는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절대로 분열이 되지 말고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우리 당회원들이 당회장을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진짜 거기서 의견이 달라도 딱 의논해서 한 거는 끝까지 지키고 하나가 되고, 절대 밖에서 이 소리 저 소리 하지 않고 항상 주님 안에서 연합이 되는 우리 당회가 되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긴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호와 하나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히말리아에 한 수도사가 있었어요. 히말리아 도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수도원 원장이 찾아갔습니다. 이게 히말리아 도사가 왜 왔냐 그랬더니 큰 문제가 있어서 왔습니다. 제가 원장으로 있는 수도원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경건을 훈련받는 좋은 수도원인데 지금 수도원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책임자 몇 사람만 모여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수도원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겠습니까? 히말리아 이 도사가 잠자코 있다가 말했어요. 도사라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히말리아 수도사라고 합시다. 죄 때문이요 그랬어요. 텅텅 빈 게 죄 때문이요. 죄 때문이라고요? 아니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뭐 큰 죄를 짓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강도를 했습니까? 도대체 수도원에서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죄가 있지요. 무지라는 죄가 있지요. 뭘 우리가 모른다는 말일까요?
휘말려 수도사가 대답합니다. 당신들 속에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한 하나님이 계시다오. 그런데 당신들이 그거를 몰라보고 있다는 것이요. 그랬어요. 사람으로 변장한 하나님이 당신들 안에 있는데 그거를 모르는 무지가 바로 죄고, 그 죄 때문에 수도원이 비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원장이 다시 돌아와 그 남은 수도사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변장한 하나님이 계시다. 그들은 저마다 형제들을 쳐다봅니다.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닐까? 사람으로 변장한 하나님이 아닐까? 아니, 저 사람일까? 이 사람일까? 그러는 동안에 말도 조심하게 되고 믿음을 다시 추스리게 되고 사람을 존경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사랑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할 때에 많은 젊은이들이 수도원에 다시 모여서 수도원은 수도사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은 성도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선을 베풀게 하시고 함께 싸우게 하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